오늘은 이제 레위기 3장 통해서 화목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은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 제사장은 이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목을 위한 또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 하나님과의 평화, 또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화목 제사를 이제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 이것의 이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이 평화로운 이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원수.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제가 세 구절을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관계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원수 관계에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정말 태평성대를 누린 것 같이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작정하시고 이제 일어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섭고 끔찍한 이런 날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이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악행을 한다는 거죠. 악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나는 그래도 꽤 착해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도덕성의 이런 그 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착해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이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인데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이렇게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원수 관계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자리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화목제를 또 드려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살다 보면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불안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위험한, 뭔가 일이 다가오는 것 같은 이런 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이런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일이 좀 잘 안 풀린다, 뭔가 마음에 불안이 있다, 뭔가 엄청난 어떤 위험한 어떤 일이 뭔가 다가오는 듯한 이런 게 뭔가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이런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런 이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 정말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막힌 모든 일들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막힌 이 모든 관계를 다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풀렸던 모든 이런 매듭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야 할 이런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면 인생의 일이 막 잘 풀리고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제 성민이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안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의 이제 화목을 위해서는 화목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레위기 3장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그렇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하다 이걸 느꼈다면 이 흠이 없는 이런 이제 이 예물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한 대로 이 좀 최상의 것으로 또 이 수송아지나 아니면 또 암컷이나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끌고 와야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죠. 안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손을 올려놓는다.
이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왜 올려놓느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나를 대신한다. 그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를 다 넘긴다. 그죠? 이 세 번째는 나와 동일시 된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 이제 이 화목제물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네 번째는 뭐냐면, 왜 이게 안수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지금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뭔가 일이 막히고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짧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래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뭔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뭐 여보,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어물쩍 넘어가시면은 이 관계 화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또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어떠한 이제 뭐 선물을 받았다던가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아니면 이제 부모님께 뭔가 잘못했다.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부모님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잘못한 걸 느꼈으면, 깨달았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이게 화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그냥 뭐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이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런 태도와 자세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 곳에나 잡는 게 아니라 이제 회막문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장소에 와서 이 제물을 잡는 거예요. 잡는단 말은 이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직접 동물을 죽였을 때 이 동물이 이제 피를 이렇게 콸콸 쏟는 거, 이걸 봐야 돼요. 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물이 피를 흘리는 걸 내가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동물이 이제 피를 이제 이렇게 흘리는 이거를 이제 제사장은 이 피를 받아다가 이제 이 제단에다가 이 사방에다 이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릴 것이며,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 그는 또 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 화제란 말은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이것은 이제 그 내장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속에.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이제 따로 떼어내서 이 기름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기름은 항상 이제 성령님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은 이제 다 불살라 드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게 다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식이었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목제사로 드린 이 제물은 하나님이 음식으로 드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화목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화목제물을 가져오고 온 사람이 이 고기를 또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먹고
또 이 화목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먹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장막 생활을 하면서 무려 이제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화목제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이렇게 막 자기가 기르는 양이나 소라 그랬고 막 잡아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화목제사를 드리고 드린 이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옛날에 고기 먹는 날이다 그러면 온 가족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그죠? 정말 이 고기를 먹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것이 바로 이제 화목제에 대한 하나의 이제 그림이었다는 거죠. 한번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이 고기를 정말 이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음식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함께 나눠 먹는, 그죠? 이제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이런 화평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정말 이러한 이 기쁨 가운데서 이 제물을 정말 먹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제 화목 제사의 이런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기쁨에, 이런 이 제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화목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의 이 화목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신다 생각하면 그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도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알아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을 알고 이 방법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이러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아주 큰 나라의 이제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문둥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이 이 나아만 이 장군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이 장관이 문둥병이 들었으니 이 병을 고치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죠. 아니, 문둥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그래서 결국 이제 선지자 앞에 데리고 갔는데, 이 선지자가 이 큰 나라의 장관인데 보지도 않고,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관이 열받았어요. 내가 어느 이 강대국의 이 장군인데, 내가 나왔으면 자기가 직접 와서 인사도 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정말 이 깨끗한 물을 받아다가 나를 목욕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손을 얹고 이렇게 병을 고쳐야지. 뭐? 요단강,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병이 고쳐진다고요? 어떻게 해야 이 죄가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복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우리 좀 열왕기하에 한번 좀 잠깐 한 구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0절 보면 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그죠?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랬어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제 나아만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 제사를 드려라.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은 내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이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이런 평강이 정말 나의 이 영혼에 이제 가득하게 넘치게 되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화목 제사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화목된 관계를 갖게 되면,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바로 이 화목 제물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바로 이 피 흘린 것이 나에게 이제 효험이 되는 거예요. 이 화목 제사를 드린 그 효력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피 흘림, 화목제물의 죽음, 화목제물의 이 공로를 덧입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죠? 이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평강을 이제 더불어서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화목제사를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선행을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만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만족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그 이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화목 제사의 이 진정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그죠? 신약 시대,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화목 제사를 드린 방법이잖아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렇다면 이제 그 효과나 어떤 효능이나 그 결과는 동일한데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이제는 폐해졌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화목 제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화목하는 방법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 앞에 죄가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재자,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당신은 그러면 화목 제물을 바치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은 나의 화목 제물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동물을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는 일을 폐하시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다 자기 몸을 바치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 공부했죠. 이번 주에는 바로 화목제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로 자기 자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나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즉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나에게 효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화목 제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이 화목제의 이 효력을 나에게 바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고 이게 비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화목제물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신 그 화목제물의 그 가치를 내가 덧입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바로 이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으로 이렇게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속죄하고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2000년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관계가 끝난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 나간 거예요. 자,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예수님의 피를 내가 이제 믿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 피를 내 마음에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른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되었다. 그 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이렇게 발라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위대한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발랐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거룩하다. 너는 흠이 없다. 너는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라고요. 아, 나는 이제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불살라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가치 때문에 그래요. 가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 동물이 가진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제물에 가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화목 제물로 삼아서 바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대로 나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보실 때, 그죠? 이게 믿는 사람을 보실 때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신다. 거룩한 자로 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가진 가치고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죄를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어긴, 하나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한 가지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을 그대로 넘어가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그랬죠? 너는 거룩하다. 너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마음에 바른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우리는 단지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자,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위한 화목 제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이제 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행복해 하시고 아주 기뻐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그대로 이렇게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준비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좀 시작. 나는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이런 정말 화목 제사의 큰 복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